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실 거죠?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응원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좀 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통으로 또 같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요약하고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그 AD 64년이면은 그 2000년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로마의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였어요. 네로는 54년에 황제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7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아주 캄캄한 밤 저녁에 로마의 그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의 북서쪽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내는 오밀조밀하게 집들이 모여 있었고, 왜냐하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집들 가운데 도로도 좁게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집을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불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또 당시에는 소방청 같은 우리 그 소방서 같은 그런 관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불이 났으면 불은 금방 끌 수가 있었을 텐데 한밤중에 모두 잠든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 한번 붙었는데 바람까지 동원되니까 섭시간에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하고 탈출하고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이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언덕으로 산으로 막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누가 대피하지 못하고 막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나는 지금 산에 대피하고 언덕에 올라와 있는데 내 집이 타고 있는 걸 지금 막 애간장을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가족이 뛰쳐나오고 불에 타서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람이 맨정신으로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미치지 않고서는 정말. 근데 그런 상황을 거의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남아있는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아주 끔찍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마침 10년 전부터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여러분 우리 대로마 제국의 이 도시 이게 뭡니까? 이게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려 14개 구역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다 불에 소실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 이남에 있는 4개의 구역만 건재했어요. 불에 전혀 그슬리지 않고 위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로가 10년 전부터 한 말, 이 신도시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도 소설처럼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이 불을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성난 민심이 동기를 일으키려고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뭐 농기구든지 뭐든지 막대기든지 들고 갔겠죠. 네로의 궁궐 당 100m 앞까지 사람들이 접근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네로를 죽이자 막 이러는데, 그때 네로가 어쩔 수 없이, 네로는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이제 불을 끌어 이제 왔는데 소식을 듣고,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어떤 집단,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살을 돌리게 되죠. 성난 민심은 희생양을 찾았고 이게 딱 서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약 열흘 동안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났는데 5, 6일 정도 된 다음에 불이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하면서 다시 이제 불이 난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돌풍이 불어서 불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3, 4일 동안 더 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9일에서 10일 정도 불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눈이 정말 뒤집히는 거죠. 그냥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때 네로가 그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불질러서 저 사람들 안전하잖아, 불질렀잖아, 저 사람 니들 맘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도망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당시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있는 환란이었거든요. 90년대에 일어났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는 피할 수 없는 박해였는데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권 있는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피할 수 있는 박해였어요. 로마의 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네로의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였어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몰라 그 XX 예수님한테 저주하고 욕하면 돼요. 그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나 저렇게 사자밥이 되거나 저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각색한 연극 마르조아 연극이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꼴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아니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 내 자식이 죽었고 내 부모님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뭐 하자는 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 회의와 반문과 물음과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래서 서론이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어떤 서술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순서가 연결고리가 있거나 논리적이지가 않고요.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왜 나오지?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 하나의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대상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상당히 유익하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실 건 예수님과 천사들에 대해서 또 비교하는 대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 하면 선지자 예언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선지서 우리가 그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율법서 토라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는 게 있고 예언서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선지서를 또 따로 구분할 때 17개의 선지서를 나누게 되거든요. 아주 큰 예언자, 작은 예언자를 구분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17명의 선지자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인지 예언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고 점검하고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세요. 위에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서 일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당연하게 뭘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제물을 갖고 와서 내가 정결해지는 거, 내 죄를 이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죽이기 전에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해요. 그래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가 돼요.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 제물을 죽이면 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진행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나중에 레위기도 한번 보실 텐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제사하면은 그냥
내가 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치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재물을 내가 잡아야 돼. 내가.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양 잡아보셨어요? 염소 잡아보셨어요? 소 잡아보셨어요? 재물들 끌고 오잖아요. 이걸 다 내가 잡아야 되는 내가. 이게 난리도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내가 힘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제대로 안 죽이면 큰일 난단 말이죠. 피도 튀고 막 동물이 정말 미치죠. 이런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건 너의 죄가 이만큼 지금 끔찍한 거다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레위기 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게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너무나 멀리 딴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언자 할 때 예언하면 예언이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 점치듯이 그때 무슨 일이 몇 년 지나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예언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의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90% 가깝게는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한자로. 예금할 때 우리 예금할 때 그 은행에다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이건 우리가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라고 이미 맡겨둔 말씀을 꺼내어서 예금을 찾아갖고 오는 것처럼 꺼내서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그 권위나 선지자들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아주 초월해요. 엄청나요. 선지자 중에 그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모세 선지자지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 와, 그 엄청난 예수님까지도 그냥 다 역사에 거의 뭐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볼 때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그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요엘도 있고요. 학개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씩도 있고 두 개씩 세 개씩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그 유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 그 각각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환상, 계시, 하나님의 뜻, 분별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쳐놔도 예수님이 크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금 네로에 박해가 있어요. 내가 도망 다녀야 돼요. 내가 숨죽이면서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무덤 안에 지금 막 지체가 썩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숨소리를 하면서 죽여야 돼. 밖에서 소리가 날까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자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 생명을 누가 지금 보호해주지? 내 생명을 누가 지켜주지라고 물음을 가질 때 사자가 나를 좀 외면했으면 저 로마의 그 지금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나를 좀 지나가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금 7가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7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의 내리신 표현이 있어요. 그걸 7가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그 수로를 써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그게 7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과 진리요. 뭐 이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표현이 43개가 있어요. 43개. 뭐 그 정도는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오늘 2절 3절에 그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 짧게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우리 한번 그 주보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번호를 매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7가지를 한 가지씩 보면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밑에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는 말 그대로 모든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만유는 한문이잖아요.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 지금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죠. 세상을 다 받으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만유에 뭐까지 넣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자가 달려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자에게 창을 들고 달려오는 저 로마 군인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난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오해죠. 내가 주님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한 장만 넘기면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자. 우리는 창조자 하면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셔도 그렇고 성경 몇면에 흘러가는 정신이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높일 때 창조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한 존재가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세 분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할이 다르실 뿐인데 예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함께 일을 하셨다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때 당시부터 태동됐던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있는데 약간 이론론적인 사고가 있는데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면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 히랍 철학이 그렇거든요. 이데아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가치, 영혼의 가치는 최고의 어떤 존재 가치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아주 하등한 것, 열등한 것이다라는 그 철학 사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태여서 이때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1세기 때 아주 흥황하게 돼요. 1세기 말엽, 2세기 초반 이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거든요. 이분법적인 사고, 삼분법적인 사고 이런 사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의 흐름의 생각들, 이런 문화현상들이 들어오면서 보이는 것은 하등한 것이야.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신은 별로 하등한 신이지 그거 뛰어난 신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든 신이 우월한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보이는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조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면 그 영광의 가장 최고봉,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점. 그죠?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가장 최고봉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빛 가운데 해나 달에 필요 없는 그 아주 환하디 환한 밝고 밝은 그 속에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는 정점이 되신다. 하나님 영광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광채. 네 번째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제자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스스로 계시하신 모습이라고 얘기하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졌던 이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다섯 번째 보시면 넘겨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것도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살아계신데 지금 역사가 이렇죠, 세상이 이렇죠라고 질문하게 되고 반문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건강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하등한 세상, 열등한 세상을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법칙 순리대로 만물을 그냥 진행하게 그렇게 맡겨주셨다. 이런 사상들이 이 당시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7세기, 18세기 지나면서 18세기 때 영국에 대표적인 뭐가 있죠?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 아시죠? 그리고 19세기 근대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때 당시에 또 유행했던 하나의 사조가 있는데 이게 이심론이라고 하는 사조가 있어요. 이심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맡겨주셨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냥 세상이 알아서 자연법칙대로 돌아간다. 이런 사조가 있었어요. 유행했던 사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거를 반박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고 배교하고 있고 로마의 그 창 앞에서 우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심.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그 마음의 감동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이상한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 잠깐 들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사.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오늘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함께 나가 함께 낙원에 이르시라. 예수님 우편에 양쪽에 달려있던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마지막에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린 것보다 5,000명, 7,000명을 먹인 것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여겨지는 건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줘. 지가 어떻게 감히 제사도 안 지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전혀 아니죠. 정말 이건 값어치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한대 뭐 백지수표 같은 그 은혜인데 너무나 쉽게 얻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가 있죠. 7번째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은 우편은 성경에 나오는 우편은요. 권능을 상징하거나 능력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7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타나는 7가지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권능의 하나님 이 7가지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언급된 모든 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적과 기사와 뭐 많은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쾌재를 불렸던 그 통쾌한 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 모든 것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뒤로 물러나서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보가 나타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장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을 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계신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라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예언 기도 해준다 싶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냥 이제 모른 척 합시다 끊으셔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회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는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더 붙잡길 원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가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